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는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년 기근 동안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참고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들을 통해 우리는 깊은 교훈과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도 우리처럼 분명히 기도하면서 견뎌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기도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힘든 기근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잘 참고 견뎌낸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기근이 끝났고 닫혔던 하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방문하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씀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자 그들이 직면했던 기근과 흉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요?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지만 참고 견디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또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며칠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1년, 3년, 5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잘 참고 견디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힘들게 견디면서 생존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견뎌내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더라도 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곧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잘 참고 견디며 그런 현실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새 아침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연한 조개살에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옵니다. 그것이 모래 같은 이물질을 감쌉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조개는 처음에는 이물질을, 즉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끊임없이 밀어내려고 애쓰지만 나중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품에 끌어안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결과물이 진주인 것입니다. 상처가 진주가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값진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주어질 때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진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막의 떡상체, 널판 분향단은 시띠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 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다 비틀어져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늘도 별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 나무가 가끔씩 보입니다. 외롭게 광야 한가운데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왜 이런 볼품없는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나무지만 다른 나무가 없으니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참고 견디며 살아남았더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천년된 소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천년된 소나무로 지었으니 천년이나 건재했습니다. 천년 동안이나 온갖 풍상을 이기고 버틴 나무이니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인 것입니다. 견딘 만큼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묻혀서 이름도 없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다 포기하고 광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디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40년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보낸 세월만큼 그를 들어쓰신 것입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더니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뎌내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스런 면류관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잘 참고 견디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는 자만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소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때는 환난과 역경의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감은 확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자신감이며 근거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동행하심은 곧 승리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